빌립보, 골로새서 다 무슨 서신이라 그러죠? 무슨 중서신? 억중서신. 바울이 로마에서 구금되어 있으면서 썼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는 지금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라는 그쪽에 있는 좀 가난한 지역, 성도들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제목 과란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군인으로서 복음 전파. 복음, 과란의 복음입니다. 제목 읽읍시다. 교회 바깥으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복음의 진보를 위해 담대히 싸우며 기뻐하라. 빌립보서 전체는 기뻐하랍니다.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교회 바깥을 향해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군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담대히 싸우면서 기뻐합니다. 자, 인사말은 항상 그랬듯이 평화와 은혜와 평화를 인사말로 합니다. 아니, 축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말씀 배우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깊은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편지는 항상 우리 요즘 편지도 그렇지만 먼저 감사하고 이어서 기도합니다. 감사의 내용에 중요한 것은 6절, 7절에 보면은 5절, 7절입니다. 5절에 보면은 첫날부터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교제라는 말이 나오고요. 7절에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교제, 참여, 원래가 같은 단어입니다. 교제, 참여. 두 개 다 코이노니아입니다. 뭐 때문에 감사하느냐?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됐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가 되었습니다. 같은 복음을 믿고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 복음을 나누는데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감사가 바로 바울과 빌립보 교인과의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같은 복음을 나누고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서로가 친하고 참 인간적인 격려 감사합니다. 그것도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서로 감사할 것은 우리가 같은 복음을 믿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우리는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내용은 11절 읽읍시다. 1장 11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그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의롭게 된 우리들은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우리 자신과 성도들에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 자신이 어떻게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뻐하는 것인데 12절에서 18절은 지금까지 일 때문에 기뻐하고 18절에서 26절은 앞으로 있을 일을 생각하며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유를 잃었지만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이 더 확장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파렴치범도 아닌 것 같은데 도둑질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여기 구금되어 있는가 하면서 사람들이 바울에 관심을 갖게 됐고, 예수라는 그 사람 때문에 이 갇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불행한 일이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힘든 것보다도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유익한 일이 생기는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유를 잃으니까 로마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 중에는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은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 사도 바울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순수하지 못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복음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참 신기합니다.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에 대한 벌을 받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 그 자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같느냐 하면 약사가 너무 머리가 아파서 환자들한테 약 주기 싫어도 소화제 주면 배가 낫죠. 그 약사의 생각과는 다르게 약 그 자체가 효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불순한 사람이 쓰는 그 전한 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사용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기적을 행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한 사람 중에 천국 못 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잘못된 것 그렇지만 복음 자체가 귀한 것은 분리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나 또 목사들의 잘못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 개인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벌을 하시겠지만 복음 그 자체는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자기를 괴로움을 더하려는 사람이 있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관계가 힘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 때문에 더 유익이 이루어지는 것. 직장에서도 그러고 때로는 어쩌면 교회도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는 너무 불편한데 사실 또 그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또 세워지기도 하고 그런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 기뻐할 수 있겠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과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더 선한 일을 이룰지를 기대하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은 원래 두 개가 들어있어요. 18절 제일 뒤에 기뻐하고 지금까지 일 때문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니 그거는 앞으로 기뻐하리니 이 뜻입니다. 알았어요? 네, 18절 뒤에 앞으로 기뻐하는 게 뭐냐면 19절 뒤부터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과연 지금 구금되어 있으면서 사형을 당할 건가 풀려나갈 건가 이 문제가 지금 관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이 20절 보면 뭐라 그랬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누가 존귀하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어느 경우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시면 살아있는 나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높아질 것이고 나를 데려가신다면 또 지금 천국으로 가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높아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좋아합니까? 22절에 보면은 21절, 22절 계속 보면 죽는 것도 유익해요. 그러나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서 어느 것이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23절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 천국 가는 게 나한테 좋지만은 그러나 24절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더 좋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정말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왜 세상에 삽니까?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해가지고 이 세상에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병이 나면 병 치료하고 또 몸도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식사 잘하고 이 세상에서 많이 살고 싶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있을 동안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 것을 소망합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지만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느냐?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싸우십시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싸우는 것도 있습니다. 말로 복음 전하는 것.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복종하여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또 사람들과 같이 마음을 터놓을 깊은 마음의 공감이 없이 그냥 우리와 같은 천국 소망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산다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다 흩어졌다가 모였지 않습니까? 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정말 한 주간 나갔어도 주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격려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29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싸우라 말하면서 29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고 죄 용서받고 정말 우리가 어떤 행한 착한 일이 없더라도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고난의 은혜 우리 중학생들도 꼭 기억하세요. 모든 게 편한 것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은혜 주십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건강이 안 좋아서 고생하고 고난 당한 분도 있겠죠.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도 고난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는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살다가 손해보는 것도 고난받는 것이고 그냥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모든 고생은 사실은 지금 이런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전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삶 중에 어떤 것이 어려운 것 자체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고난에 대해서 열리고 환영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렇다고 일부러 감기 걸리려고 감기 바이러스를 몸에다 집어넣는다든지 이렇게 바보스럽게 할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섭리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그 고난을 통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투적 자세,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살다가 고생하면 고생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리스도는 전투적 자세로 선한 싸움을 싸며 살아갑니다.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복음으로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인데, 과라온의 대제사장 그리고 섬기면서, 제목 읽읍시다. 교회 안으로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사장들로 서로 섬기면서 기뻐하라.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하고 3절에 특히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말씀 가운데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그냥 겸손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항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자세 가져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비교하자면 나보다 기준으로 보면 일반 기준으로 보면 나보다 못하다는 게 있겠죠. 재산 아니면 지식 그 객관적으로 보면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의 인격, 가치에 대해서는 항상 나보다 높다는 자세로 대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부모도 자녀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나보다 높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으로 되어야 되겠고 당연히 우리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은 부모님을 항상 나보다 높은 분으로 생각해야 되겠고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항상 나보다 높은 분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4절에 자기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먼저 할 것은 자기 일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신앙으로 자기가 바로 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려는 것이 우리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5절 6절 2장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읍시다. 하나님과 본체시지만은 7절에 종의 형체를 가져. 본체, 형체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두 개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참 설명하기가 본질 그냥 하나님이고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종이 됐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온 세계 민족으로부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높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온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중할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섬기고 서로를 높이도록 합시다. 섬기고 또 종처럼 섬기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12절에서 16절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 12절, 2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절 읽읍시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마음에 복종합시다. 옛날 생각, 다툼과 원망, 불평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새로운 생각으로 복종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갑시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가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샛별같이 빛나는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먹고 살고 이렇게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섬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자신의 모범, 디모데의 모범, 에바브로디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바울 자신은 여러분의 삶 위에 제사처럼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희생하는 일을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면서 디모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말합니다. 그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았느냐? 22절 읽읍시다. 디모데가 어떻게 수고했는가? 22절. 이런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이밖에 없음이니라. 22절이 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 수고라는 게 이제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종처럼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항상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또 복음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우리는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자, 에바브로디도도 아주 모범을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 있던 로마에 있던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다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데 에바브로디도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느냐? 30절 읽읍시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낸 사람입니다. 병이 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많은 고생 가운데서 죽기에 이르기까지 일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세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그 생명이나 우리의 건강, 최선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3장 제목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달려가며 기뻐하자. 네, 3장 전체 제목 읽읍시다. 자신을 위해 앞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고난 가운데 달려가며 기뻐하자. 자, 이 빌립보 교회에 유대인들이 빌립보 교회를 좀 혼란하게 하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할례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만 구원받는데도 다른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도 그럼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나도 유대인이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다 말하면서 그러나 과거 그것에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7절, 8절 보면 내가 자랑하던 그것은 해로 여긴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 뭐죠? 한마디로 하면 화장실에 가서 하는 거죠. 옛날에 좋던 것은 그렇게 좋지 않게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도 꼭 그래야 될까요? 돈이나 명예, 또 내가 우리 가문 그런 걸, 가정을 정말 나쁜 걸로 생각해야 될까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그 가치에 비해서 그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거나 내가 가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9절 뭐라 합니까? 3장 9절 같이 읽읍시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림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내가 행한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행한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그냥 보통 우리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는 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된 것에 비해서는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두 번째 것은 10절, 11절에 말하는데 내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 부활의 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기서 부활의 힘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생명의 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고 예수님의 생명의 힘을 경험하는 겁니다. 어떤 것 가운데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 가운데, 여기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도 고난의 공동체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고난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고난과 관계없이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함께 부활의 능력을 주십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바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을 향해서만 달려갑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갑니다. 뒤로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3장 21절 읽읍시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앞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달려갈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낮아진 몸, 질병과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는 앞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뒤에 있는 일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믿음 가운데 앞으로 나아갑시다. 자, 마지막으로 4장에서 괄호 안에 자족,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 현재 상태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자, 제목 읽읍시다. 4장 마지막 권면, 기도와 실천, 자족한 가운데 평화를 누리며 기뻐하라. 자, 4장 그 앞쪽 부분에는 서로 마음이 하나 되라 이렇게 합니다. 요디아 순두의 여자 이름입니다. 아마 이 교회는 그 여성들이 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십시오 하고 4절부터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계속 기뻐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기뻐해요?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날을 생각하며 기뻐합니다. 6절, 7절, 4장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을 왜 하겠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도 마음 한구석에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 염려가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염려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염려가 생길 때 염려를 그만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평화로 인도해 주십니다. 마음의 평화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당하는 어려움, 그 어려움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그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금 보내준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헌금 보내달라고 오해할까 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이것을 우리는 배워가야 됩니다. 자족하기를 배워가야 됩니다. 평생 배워가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탐심이 생깁니다. 좀 더 있었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으면 또 더 달라고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것. 풍요로울 때도 자족하는 것을 배워가고 부족할 때도 자족함을 배워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다스림 가운데서 우리를 이 상황에 주셨기 때문에 항상 좀 마음이 넉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환경이 바뀌기를 원합니까?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자족하고 하나님께 안기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자족이 안 생기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족함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자족함과 동시에 우리는 또 어떤 복을 받느냐? 13절 읽읍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이거 저도 고등학교 때 입시 준비하면서 항상 책상 앞에 써놓고 했는데 우리 때는 다 이렇게 고등학생들 이거 써놓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거기에 적용해도 되지만 여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아무거나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소명을 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상당히 궁핍한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능력 주심 때문에 사명을 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금되어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복음이 자기 때문에 확장되는 걸 보면서 지금 이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자족하는 마음과 동시에 그렇지만 현실에 안주하지는 않고 주님께 주신 사명을 하여서 집요하게 주님께 주신 나한테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 재능만큼 나한테 주신 재산만큼 건강만큼 기회만큼 하여튼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해서 주께 주신 사명을 이루도록 합시다. 그 사명은 항상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정을 잘 세우는 것, 세 번째는 직업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하여튼 불평하지 말고 만약 여러분이 직장을 옮기고 싶으면 불평하시지 말고 일단 현재 조건에서 하나님께 자족하며 감사하시고 그렇지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도록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구금되어 있으면서 네로 황제 때 사형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에게서는 기쁨이 넘쳐서 걱정하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쁨의 편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보다 훨씬 안락하게 살아가지만 여전히 저희들도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저희들 마음 간직하게 하소서,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슬픔의 좋지 않은 생각이 일어날 때도 말씀 의지하여 기뻐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니 저희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순종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기뻐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섬기시니까 저희들도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항상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남을 높이면서 기뻐하게 하소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 주신 환경에 자족하고 감사하도록 하시고 그러나
안락이 우리 목표가 아니라 주께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사명을 다해서 교회와 가정과 또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